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을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단단한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는요, 강철보다 무려 4배나 단단하고요, 웬만한 물질로는 잘 긁히지가 않습니다. 즉 기스가 나지 않고 상처가 나지 않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다이아몬드는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왜 아름다울까요? 자, 그것은 이 다이아몬드가 갖고 있는 특징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는요, 빛을 완벽하게 굴절합니다. 그래서 태양의 그 가시광선의 스펙트럼을 이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는요, 어떤 각도로 보든지 그 무지갯빛 빛깔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사진에도 보면 다이아몬드가 번쩍번쩍하죠. 바로 이제 그런 특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다이아몬드가요, 자,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자,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귀한 보석이다 보니까요, 어떤 특이하고 희귀한 물질로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요, 이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아주 평범한 물질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물질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탄소 원자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탄소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요, 이 탄소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전자 6개로 이루어진 특이한 물질입니다. 여러분, 이 탄소는요, 우리에게 정말로 친숙한 물질이에요. 자, 우리가 자주 쓰는 그 연필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연필심이 있죠. 그 연필심은 우리를 흑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흑연은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추운 겨울날, 요즘처럼 폭염이 한창일 때 우리는 그 추울 겨울이 그리워지죠. 그 추운 겨울에 우리가 난방용으로 쓰는 석탄이요, 그 석탄도 주로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름에 주로 어딜 가죠? 캠핑에 갑니다. 여러분, 캠핑 가면 뭘 합니까? 바베큐를 하죠. 여러분, 그 바베큐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재료가 있어요. 뭡니까? 숯이 필요합니다. 그 숯도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 물질들이 있거든요. 두 번째로 많은 물질이 뭐다? 탄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탄소는 굉장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고 평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자, 똑같은 탄소인데 어느 것은 흑연으로 존재하고요, 어느 것은 다이아몬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에 어떤 특별한 물질이 첨가된 것이 아니에요. 흑연도 그렇고 다이아몬드도 그렇고 100%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흑연과 다이아몬드를 우리가 동소체다라고 부릅니다. 동일한 원소로 이루어진 물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던 걸까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이렇게 전혀 다른 물질이 나타나게 됐던 걸까? 자, 그 정답은 바로 이것이죠. 탄소 원자의 결합 방식과 배열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탄소인데요, 그 탄소가 어떻게 결합해서 어떤 구조를 만드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흑연이 되고요,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자연의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모습이시죠. 예. 여러분, 왼쪽에 보니까요, 왼쪽에 무슨 구조예요? 다이아몬드 구조입니다. 똑같은 탄소인데
자, 저렇게 결합해서 저런 구조를 만들게 되면 뭐가 된다?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겁니다. 동일한 탄소입니다. 뭐 하나 섞이지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왼쪽, 오른쪽처럼 저렇게 결합해서 저런 구조를 만들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흑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차이가요, 완전히 다른 물성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구조가 본질을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자, 과연 다이아몬드처럼 결합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탄소들을 가지고 뭘 만들 수 있게 되죠?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게 되잖아요. 과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몇 가지 조건이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죠. 열과 압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는요, 지층 속에서요, 지속적인 열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열이 작은 온도가 아니에요. 섭씨 1000도가 넘는 온도입니다. 여러분, 1000도면은요, 철이 녹을 수 있는 온도거든요. 그런 고온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압력입니다. 이 엄청난 압력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표면에서 받는 압력을 우리가 1이라고 한다면, 자, 저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한 압력은요, 최소 5만 배의 압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치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학자들이 비유를 하는데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분 바늘 있잖아요. 그 바늘이 얼마나 가늘어요. 근데 그 바늘 꼭대기에 코끼리를 세울 수 있는 압력이라고 해요. 상상이 됩니까? 이게 엄청난 압력인 것이죠. 압력이 얼마나 센지 그 바늘 꼭대기에도 코끼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정말로 막강한 힘이죠. 마지막으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짧게는 수백만 년, 그리고 보통 수억 년이 걸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긴 시간을 거치면서 저 열과 압력을 받았을 때 그 탄소 결합에 변화가 생겨서요, 흑연이 뭘로 바뀐다고요?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다이아몬드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거든요. 우리를 더 거룩한 인생으로, 더 풍성한 인생으로, 더 깨끗한 인생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근데 뭘 사용하시느냐? 역시 우리 하나님도 보니까 열과 압력과 시간을 사용하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단단한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요,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공정, 이 열과 압력과 시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짚어볼 텐데,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우리 첫 번째는 열이잖아요. 자, 그 열이 뭐냐? 바로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절함입니다. 한 번 더, 간절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무엇일까요? 이 간절함은 기본적으로 뜨거운 마음이에요. 무엇인가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갈급한 마음이고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이 간절함 있는 사람이 성공하기가 쉽습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요, 밤을 새서라도 공부를 합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요, 그만하라고 해도요, 스탑하지 못해요. 무엇인가를 계속하게 돼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으면요, 조건과 상황이 불리하더라도요, 그것을 극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과 기술들이 있죠.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동기부여를 얻으려고 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우리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요, 삶의 방법이나 기술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간절함이거든요. 자기 삶에 대한 절박함이거든요. 이게 있어야 방법도 통하는 것이고 기술도 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요, 더 기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 간절함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거기에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여기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말이 38년이지요. 그 당시 평균 수명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인생의 대부분을 병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게다가 이 환자는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마비 환자였어요. 그러니 38년 동안 어떻게 생활했겠습니까? 거의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 수동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38년이나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 속의 마음 속엔 여러 우울감들과 체념과 절망감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바로 그 환자에게, 그 변자에게 아주 이상한 질문을 던지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 구절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제가 목소리 컨디션이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크게 해주셔야 제가 또 신이 나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물었던 걸까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당연히 낫고 싶은 거 당연한 마음이죠. 예수님 모르지 않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었던 걸까? 여기엔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병자의 간절함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죠. 뭘 확인해요? 간절함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38년 된 병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엔 낫고 싶은 열망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들을 시도했을 겁니다. 근데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예요. 20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심지어 30년이 지나도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상황에 익숙해져서요, 변화에 대한 갈망이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학습된 무기력이다. 무기력이 학습이 돼서 오랜 시간 동안 학습이 돼서 이제 아예 체화가 됐던 것이죠. 자기 인생에 대한 절박감과 이 간절함이 자기도 모르게 무뎌지게 됐던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병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바로 이렇게 흔들어 놓았던 것이죠. 너는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너에게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너는 삶에 대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느냐? 너가 지금 무엇인가를 소원하고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무엇인가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그 원함에 대한 너가 절박감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너가 지금 원하는 것에 대한 갈망함을 갖고 있느냐, 간절함을 갖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그 환자를 일깨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는 너무나 오래된 그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저 막연히 낫고 싶다고 하는 마음만 갖고 있었지, 그 낫고자 하는 이 열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일깨워 주셨고요, 그의 간절함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이요, 이 간절함이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간절함,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그 사명에 대한 간절함, 그 간절함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간절함이 있게 되면은요,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 만족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은 곳을 향해서, 더 거룩한 곳을 향해서, 더 깨끗한 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다듬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간절함은 하나님을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공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신기한 게 있어요.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요, 이 간절한 마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이 안 따라와요. 내 마음이 절박해지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더 동요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내 마음인데도 내 뜻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간절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게요? 그게 바로 고난과 시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올 때요, 우리의 마음은 간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련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간절함을 깨우는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삶의 간절함을, 절박함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스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시련은 간절함을 깨우는 스위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압력이죠. 자, 이 압력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려면요, 아까 강한 압력이 필요했잖아요. 역시 우리들에게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압력, 말씀의 푸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말씀의 푸시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욕심대로, 우리 욕망대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본능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는 건 그게 다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늘 옳지만은 않다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인이에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본성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는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옳게 보입니다.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탁월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롯이었어요. 여러분, 롯 기억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습니다. 두 그룹이 강대해졌어요. 분가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고르라고 얘기하죠. 롯이 어떤 땅을 골랐습니까, 여러분? 고대 시대 때는 뭐가 중요하죠? 물이 중요하잖아요. 물이 많은 곳, 비옥한 땅을 골랐어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다는 겁니까? 소돔 땅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선택으로는 현명한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 그를 망하게 하는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인의 필연적인 운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이죠. 여러분, 사울 왕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최초의 왕이죠. 처음에 얼마나 겸손하고 탁월했는지 몰라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던 그런 왕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변질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푸시를 버리게 되고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돼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죠.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심지어 아말렉에 있는 남녀노소를 망령하고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근데 사울과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15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울과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푸시, 그 말씀의 압력을 버리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좋은 것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과 백성들이 좋은 것을 남겨놓았던 그 논리를 보면 그 논리가 얼마나 나이스한지 모릅니다. 어떤 논리였죠? 그 좋은 것, 왜 죽이고 없앱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좋은 것을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나이스한 논리입니까? 여러분, 말씀의 푸시를 버리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데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 본능대로 사람들이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사울은 버림받게 되고요, 남아있는 인생도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을 위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요즘 내비게이션은 뭐 별의별 정보를 다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두 가지죠. 하나는요, 내 위치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좌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또 하나의 기능은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목적지와 방향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요, 말씀이 불과 구름 기둥이 되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과 너의 경험과 너의 스타일을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지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뭘로 지도해 주실까요? 말씀으로 지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방황할 때 우리를 완전한 길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엄청난 압력을 통해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 말씀의 푸시를 통해서요, 아름다운 인생으로 다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이 말씀의 압력, 이 말씀의 푸시를 여러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 말씀의 압력을 받을 때 우리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아름답고 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만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이죠.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모든 것을 즉흥적으로 즉석으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적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세팅이 돼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도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도 빨라야 되고요, 변화도 빨라야 되고요, 성장도 빨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때와 기한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트리플 J형이에요. 예? 우리 MBTI 요즘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J형입니까? P형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거의 트리플 J형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을 볼 때마다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아니 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해 그냥 1초 만에 창조할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 네. 모든 것이 다 있어져라. 그러면 그냥 있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 굳이 그렇게 6일을 기다리시냐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난 우리가 금요성령 집회 때 말씀 살펴봤죠. 하나님은 모든 만사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운행을 어떻게 하시냐면 때와 기한을 두시고 운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사와 만물은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 전도서 우리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아멘. 때를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요, 울 때가 있으면 즐거워할 때가 있고요, 슬퍼할 때가 있으면 기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때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 무엇인가를 심고 있습니까? 반드시 거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무엇인가를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때를 이루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순종이 어렵지만 반드시 그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를 잘 기다리고 그 귀한 열매를 먹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요셉이 나오죠. 요셉은 17살에 꿈을 꿨거든요. 근데 그게 13년 만에 이루어져요. 그 14년 동안 얼마나 억울한 상황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꿈을 잃지 않았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25년 만에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난한 시간이었습니까? 오해도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붓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그 시간을 견디자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요, 낙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공정. 열은 뭐라고 했죠? 간절합니다. 압력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간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